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 안에는 일명 샬롬법이라 불릴 만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갈등하는 사회가 아니라 화목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희년의 법, 추수의 법, 그리고 제사 안에 화목제를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년의 법은 모든 땅이 50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부의 지나친 편중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해석이 되고요. 추수법은 추수하는 밭에서 농작물을 다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둠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을 막고 있고, 또 화목제사 안에 드려지는 제물 같은 경우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제사 제도를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목과 갈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화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가 거듭나서 얻게 되는 직분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가 거듭났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로 화목을 통하여서 성도는 거듭남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봐야 되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내 배우자와 화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예수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까? 가장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지점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지점이 아니라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과 내가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 직책을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다움의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무지 화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원수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과연 그 원수들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여 주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에는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있지만 율법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의 문장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을 마치 하나의 율법처럼 읽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은 율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문장처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왜냐하면 원수는 내 이웃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도전을 하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원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이웃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원수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수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원수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자신과 다르거나 또는 자신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원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퍼먹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방인들입니다. 자신들과 다르고 종교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은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수의 개념은 유대인의 개념에서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념에서 원수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존재가 원수지 내가 미워하는 존재가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면 무조건 원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원수 취급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세요. 원수라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과 똑같은 지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하여 유대인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에서 원수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있고 이웃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나는 원수로 여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율법사가 있으면 가지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반문을 하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대답이 옳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거의 완벽한 대화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답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율법사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럼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이라면 누구입니까? 내 옆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 곁에다 둔 모든 사람들을 나는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랑 다르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면 그들은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주시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이 이 유대인들 거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 곁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가장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유대인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레위인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연히 레위인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유대인은 낙심하였을 겁니다. 왜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다르게 믿고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보다 못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원수로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나를 원수로 여기겠지, 나를 안 도와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서 그 병든 유대인을, 아픈 유대인을 나귀에 대해서 태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막으로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돈을 더 주면서 주막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치료해 주라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너한테 갚아주겠다고. 이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비유가 있기 전까지는요, 당연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이 죄인이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율법교사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이이다.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관점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됩니다. 이 비유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웃과 원수는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이 내 이웃은 아닌데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내 이웃이 아닌데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원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웃이라고 규정하는 거고 내가 원수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을 해서 가까이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나를 도와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사마리아 사람은 왜 유대인을 도와준 겁니까? 답은 간단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원수로 여겼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로 여기지 않았고 이웃이라 생각하니까 도와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드는 원수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원수로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를 원수 취급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살아보니까 평생 왼수라고.
도대체 뭐 하나 맞는 게 없다고. 님인 줄 알고 결혼해봤더니만 남의 편 들고 있고, 시어머니 편 들고 있고, 내 편 안 들고 있고, 좀 동의를 해주셔야 웃고 이래야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데 다 여러분 얘기인 것 같이 받아들이시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참 이상하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만드는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남편이 내 원수는 아닐 텐데 내가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자녀가 나한테 원수는 아닐 텐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녀를 원수 취급을 해버려요. 엄밀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원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원수로 만들어 놨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원수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원래부터 원수는 없어요. 내가 원수로 안 만들면 이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원수 취급을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작정하면 원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나랑 의견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집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랑 사랑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안 맞는 자녀를 우리 집에다가 보내놓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안 맞는 시어머니, 왜 이렇게 안 맞는 친정어머니 잘 맞죠? 사돈댁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죠. 안 맞으니까 멀리하고 싶고 안 맞으니까 원수처럼 여겨도 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무슨 뜻입니까? 원래부터 원수는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원수로 여기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을 안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원수로 여겨도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지 않으면 원수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그 배우자 미워하실까요? 대답들을 하셔야 되는데 안 미워하시면 원수 아니에요. 아무리 그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해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면 내게 원수 아니에요. 이웃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그를 내 이웃으로 만들 수 있어야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 취급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원수 취급하지 않는다. 적어도 상대방이 나를 원수로 여겨도 내가 원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원수 취급해도 여러분 원수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마음에서 밀어내도 여러분 밀어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성경에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만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왜냐? 원수의 개념은 원래 없는 개념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죠.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성도가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습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방식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를 비춰주시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또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됩니다. 그게 특별 계시죠. 또 하나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 계시를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 일반 계시요.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문을 닫고 계시지 않아요. 원수라고 작정하시고 배제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열어두시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로 취급을 하면 닫아버립니다, 문을요. 우리 중에는요, 남편이랑 아내랑 대화 안 하는 분이 제법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것은 안 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하고 마치 호적을 파버렸다는 듯이 교제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별로 안 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문 닫은 거 봤냐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햇볕을 비추지 않으시냐고, 악한 자에게도 햇볕을 내리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긴다는 것은 뭐 안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내게 유익한 방식이라면 우리는 원수를 미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방식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고, 이 방식을 통하여서만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가? 죄인의 상태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나한테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적대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적대시할 때, 하나님께 긍정적이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문을 여전히 열고 계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한테 친절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교회 바깥에도 있는 사랑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 생각이 1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계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가봐야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지점에 가봐야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유대인인데 이방인 밑에서 일을 합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게 바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 가장 나쁜 죄인조차도 사랑을 한대요. 어떤 사랑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대요.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는 이방인들도 뭐 한다고? 자기한테 문안을 하면 자기도 문안을 한대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면 자기도 호의를 베푼대요.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세리보다 나은 게 뭐냐?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요. 그럼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교회 바깥의 사랑이요.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요. 그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교회 바깥의 사랑이요. 그럼 교회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교회 사랑은요. 남편이 나한테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요. 아내가 나한테 존중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랑이 세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너희의 인격이
이방인보다는 나아야지. 그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고. 네가 만드는 원수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라고. 너는 적극적으로 그조차도 이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고 다가가려고 하고 그를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알겠냐는 거예요. 모르죠. 왜냐?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은 있다니까요. 나한테 잘하는 자녀를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면 그들은 내 예수 믿는 사람 알까요? 모르죠. 왜냐?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은 있으니까. 그럼 언제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냐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아냐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지 못하는 사람, 나한테 불친절한 사람, 심지어 나를 마음부터 밀어내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때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리에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못하는 사람을 나도 잘못해줘야 되잖아요. 나를 힘들게 만들면 나도 힘들게 만들어야잖아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분노, 억울함이 해소가 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랑 싸우고 나면 밥 해주십니까?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가 나한테 그따구로 하고 밥을 얻어 먹겠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아들들한테 밥을 다 차려줘요. 딸들의 말 다 차려. 그러고서 째려보는 거죠. 너도 밥 얻어 먹고 싶으면 잘하라고.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잘못하면 나도 잘못해야지.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지. 거기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뭡니까? 잘 못한 남편한테 반찬 더 맛있게 해주는 거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말 안 듣는 자녀한테 더 다가가서 뭐를 해줄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희 이가 세리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냐고? 너의 삶의 방식이 이방인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냐고? 적어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을 원한다면 언제냐는 거 그게요.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간입니다. 이 성탄 주간에 가장 강력한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당연히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성도다운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거기까지 가야 누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원수 미워하세요. 내게 잘 안 하는 배우자 싫어하세요. 원망하세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생각하세요. 내 의가 세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내 의가 이방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지.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녀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쳐야지. 그들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먼저 용서하려고 몸부림쳐야지. 그래야 하나님 드러날 테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는가? 너희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파격적인 게 당시 사람들 관점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존재가 제자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교로 묶어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걸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6가지의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보다 더 한 차원 깊은 순종을 하라는 거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떤 식으로 저로 말했는가? 지금까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기까지 순종했지만 너희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여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해석은요, 율법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사실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유대인의 성경 해석과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달라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는 거예요. 실천 가능한 영역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싶은 부분에서 남편에게 순종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함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더 많이 순종해야 되고, 사실은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읽으셔야 돼. 이거는요,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몸부림치라는 거죠. 사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건 너무나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은 누구입니까? 아담이 우선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알지만 못 지켜요.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이고 온전해질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앞뒤 문장이 어찌 보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안 맞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완전하라.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 완전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완전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시간 흘러가면서 점점 자기들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지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퇴화시켰다고요.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웃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만 주셨는데 모두가 이웃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버렸다고요?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가 별책부록을 하나 갖다 붙였어요. 원수는 사랑하되 이웃은 미워해도 된다고. 언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해집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걸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순종하겠다 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익숙하십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가 하면, 저는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요, 안내방송 듣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성향이 달라요. 저희 큰애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 큰아이는 저한테 학원을 조금 더 보내달라고, 제가 1개 보내면 아빠 2개 보내주세요, 2개 보내면 3개 보내주세요, 자꾸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얘는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자꾸 달라고 그러나. 내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게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좀 적당히 하지, 그냥 적당히 해서 적당히 가고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뭐 여기 목표라고, 그렇게 목표가 높아서 그런지 조금만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 이게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깨닫겠는가, 야, 네 아들이 너한테 더 달라고 하는 게 나쁜 거냐? 더 잘해보겠다는 건데 네가 못 해주는 게 잘못이지. 그럼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미안해졌어요. 내가 못 해주는 게 미안한 거구나. 내가, 이 아이가 정말 부잣집 태어났으면 얼마나 칭찬받았겠어요, 더 하겠다는데. 못난 아빠는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고, 저는 돈 너무 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싶었던 아이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 생각 하나 바꿔주시니까 내가 미안한 거구나. 이 아이한테 내가 더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미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거꾸로 얘한테 마음이,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더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해주지 못하는 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자꾸 해달라고 그러나,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너한테 공급할 거니까 너는 미안한 마음 가지고 해주라고. 그럼 상처 안 받아요, 서로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역시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해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갈등을 빚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남편 변화시킬 거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향하여서 또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거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왔는가,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태화시키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저걸 나보고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목사님도 저렇게 안 살걸, 아마 목사님도 사모님도 저렇게 안 살걸, 이런 식으로 들지 마시고, 맞구나, 내가 지금 저 말씀대로 못 살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저래야 된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온전해지지, 온전함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이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나아지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좋아지지, 가만히 놔뒀더니 관계가 좋아지더라, 가만히 놔뒀더니 괜찮아지더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 이 말 참 싫어해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요. 그럼 죽을 때 깨달으실 거예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가정이, 가정 안에서 좋은 아빠 되고 싶고 나도 내 가정에서 좋은 엄마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은 그냥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래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표대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대요. 왜냐하면 뒤에보다 앞에를 더 잘할 거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목표를 나의 신앙의 목표로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미워할 원수는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보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나를 원수로 여길지라도 내가 만드는 원수는 없어야 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 원수조차도 이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여러분도 미워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밀어낸다고 여러분도 밀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원수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만들면 원수가 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수 만들지 말라고.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언제 드러납니까? 세리와 이방인들처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할 땐 복음의 능력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마지막, 신앙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시간 속에서 다 약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닮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고 싶다. 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라야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만드는 원수는 없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를 원수처럼 여길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나는 그들을 이웃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랑 생각이 다른 그들을 향하여서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신앙에 분명한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